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첫 번째 주일 아이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벌써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고요. 데일라이트 세이빙도 오늘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요. 11월 한 달도요.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 환영하면서 우리 각자 다른 처소에 있지만 서로 믿음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서로 함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다시금 여러분 11월 첫 번째 주일 아이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처치는요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인데요. 여러분 함께 정말 별 탈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국 땅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단체 이 메시지 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말씀의 뜰과 함께도 역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처치 교우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원상태로 1시간 더 늦춰져서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1시간 차이지만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요. 또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겨울 정말 유의해서 우리가 건강한 겨울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매일 성경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아이처치 교우들 되시길 바라고요. 아이처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저에게 함께 이메일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지금 혹시 그 신앙 공동체를 찾고 계시거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함께 조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아이처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더욱더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 깊이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하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생명샘 솟아나 눈 울고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찬양과 연기와 또 모든 영광을 돌려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구할 때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또 우리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을 넉넉히 드러내사 우리로 이 어려움 중에도 이 절망과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생, 회생,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참으로 감사, 참으로 기뻐함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철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연대기 5번째 시간으로 요셉 경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자 이 바로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명철 있는 자요 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하죠. 히브리 노예였고 평범했던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나이도 경험도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요셉, 그가 한 꿈의 해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이 제국의 왕뿐 아니라 그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하면서 이집트 왕국 전체가 찬사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죠. 또한 요셉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상상을 초월한 보상이 그에게 따라옵니다.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왕의 반지를 그 손에 끼워 주었고요. 세마포 옷을 입혔고요. 또 목에는 황금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에 준하는 수레에 태워서 취임식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이 주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 요셉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까지 꾸리게 합니다.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히브리 노예에서 이제 이집트의 자유인 정착민으로 요셉은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애띠였던 10대에서 이제는 30쯤에 이른 요셉, 타양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왕실의 인정, 최고의 공직을 받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단지 혜택만을 누리지 않습니다. 본연의 성실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죠.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 땅을 참으로 잘 돌봅니다. 흉년이 이르기 전에 또한 요셉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큰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그것은 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피부치를 주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옛적에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 고백하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 지었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이름은 또한 내가 이제 수고한 땅 이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노라 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요, 첫째 아들 므낫세는 과거에 있었던 아픔, 그런 상처들, 기억들을 이제 잊어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에브라임은 지금 이제 그가 창성하게 되었다,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오늘과 또 미래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탄생은 요셉에게 있어서 매우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됐던 것이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충격, 힘겨웠던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했던 감옥살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10수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마음으로 또 눈으로 울었겠습니까?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그 요셉이었지만 그 모든 아픔들이요, 이제는 다 싹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속사람의 회복, 그리고 겉사람마저도 완전히 변화하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환기였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영적인 도전이 다가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이제 분명히 애굽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아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요. 그 속에 드러난 요셉의 고백은 분명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애굽과 히브리 또 태양신의 땅에서 야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그렇게 새로운 어쩌면 도전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것을 요셉은 다름 아닌 경계에 선 사람이었다. 경계선 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지점에 주의를 집중해서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종종 믿음 좋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빛, 세상은 어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다 보니 믿음과 세상을 대결 구도로 놓고요, 교회와 세상을 또한 대결 구도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학문,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무조건 멀리해야 된다. 복음과 그 세상 것들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세상적인 문화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향,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라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좇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그런 worldly desire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아가라는 뜻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 역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 하나님 나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 세상은요?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아니요. 물론 세상에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 이 잘못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곳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나라의 완성의 터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항상 세상과 마주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달리 말하면 믿음은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는 것, 또 동시에 경계선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 성경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계를 넘어서면서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새로운 경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등장해서 가장 공식적으로 경계를 넘어선 사람, 경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이 되어졌던 것.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 그런 경계에 섰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참된 경계선의 사람의 샘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경계선에 서서 신앙의 사람으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좀 들여다보고자 해요. 첫째는요, 이 요셉은 세상적 유혹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라고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런 육체적인 유혹을 이겨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분명히 그런 유혹을 이겨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유혹보다 진짜 배기 큰 유혹이 사실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욕, 그 유혹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제국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국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고요. 완벽해 보이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옛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이제 싹 씻겨내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완벽하게 새로운 희망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새로운 땅, 그것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완벽한 성공을 이룬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쩌면 요셉에게 가장 큰 유혹이 시작되고 있지 않았을까 한 번 더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사람의 생활 방식을 자기 걸로 이렇게 체화하는, 동일화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부모님의 성격을 흉내내거나 그의 행동거지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따라가기도 하지만 천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따라하거나 누군가를 따라해서 자기와 동일시할 때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공격자와의 동일화라고 해서 identification with aggressor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버릇이 나쁘셨던 거예요. 술만 드시면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집안에서 폭행을 일으키거나 자녀를 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와는 달라야지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도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매우 예민해지거나 날카로워지는, 그리고 쉽게 이게 격하게 되는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일하고 싶지 않지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공격을 가했던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동일화시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공격자와의 동일화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기억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 첫사람의 기억들. 가장 완벽했던 시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처음 사람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가 이루어졌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감정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틈을 살짝이 비집고 들어오는 공격자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뱀이었고 사단이었고 그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정말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완벽해질 수 있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요. 이게 영적인 공격자들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와 보면 이 동일화의 유혹의 역사는 어쩔 때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에게 이 폐해를 남기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해서 이 당시 나치 독일의 이 정부에서는 올림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사실은 영화사 쪽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기념비적인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영화의 오프닝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고대 그리스의 유적들이 잠깐 등장하고 파르테논 신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클로즈업 되면서 디스코볼로스라고 하는 그 원반 던지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근육질이면서 원반 던지는 사람의 그 조각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그 조각품이 바로 오버랩 되면서, 그러니까 겹쳐지면서 누구로 연결되냐 하면 실제로 그때 올림픽에 출전하는 독일의 원반 던지기 선수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독일은 고대에 찬란했던 그리스의 문명,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아주 훌륭한 나라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완벽하게 추구하는 인간상을 그 조각품으로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상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비율도 너무 잘 맞고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디스코볼로스는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균형감을 너무너무 잘 멋들어지게 나타낸 조각이었는데 이걸 가져다가 독일인들의 모습으로 싹 오버랩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독일 사람들은 이미 혈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뭐가 달라요? 우리는 피부터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완벽해, 완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샘플이야, 이렇게까지 독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독일 남자들은 정말 잘생겼고 독일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우며 모든 사람들의 신체가, 독일인들의 신체가 아주 탁월했던 고대 그리스의 후예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린 건 뭐예요?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Great Germany,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나치였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되어지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히틀러가 그 디스코볼로스 조각상 옆에 서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둘이 닮지 않았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인들조차도 그 조각상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장된 이상향이었고요. 매우 뒤틀어진 왜곡된 판타지아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이상향에다가 자기들을 아이덴티파이 시켰다, 동일화시켰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나치라고 하는 것과 2차 세계대전을 낳게 된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 동일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때로는 심히 심각하게 왜곡되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오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요셉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셉 가장 완벽했던 시점이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종 히브리 청년이 이제 제국 앞에 서서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됐고요. 심지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이름을 받고 나서요. 그리고 애굽의 귀족의 딸과 결혼하게 됐고요. 거기서 자녀들까지 낳게 됩니다. 통치자가 되고 가정적으로도 완벽한 성공을 이루던 시점이었죠. 만약 그때 사단이 요셉의 마음에 쓱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유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공격자의 유혹처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가 바로가 될 수 있어.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유혹했을 겁니다. 자신을 억압했던 애굽의 힘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이제는 나 사브네 바네아야, 나 이제 애굽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통치자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에덴에서의 그 뱀의 유혹을 따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에덴에 있었던 처음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오직 그 자녀의 이름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입니다. 종이었던지 아니면 총리가 되었던지 상관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라는 것. 오직 야훼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임을 요셉은 늘 마음 깊이 간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요셉이 다시금 예수님과 일종의 평행 이론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후입니다. 말이 40일이지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니 그에게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하게 됐죠.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왔던 가장 충만했던 시간, 가장 완벽했던 시점에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경계에 서고 경계를 넘어섰던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그 경계 안에서 그 세상에 함몰되어지는, 그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뒤덮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던 결코 그 유혹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에 서는 사람이 간직한 첫 번째 모습임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세상의 경계에 서면서 공적인 책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세상에 뒤덮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은 총리로서의 책무를 다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애굽을 저주하던가요? 여기를 타양 땅이라고 원망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요, 이방 땅에서 오히려 성실합니다. 타향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지점이 요셉의 가장 뭐라고요? 위대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요셉에게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또 가져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늘 본향을 바라볼수록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동시에 세상일 역시에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서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피다 보니 지난 주간에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매우 소중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간 503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의 본래적 정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본거지였던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 지금도 그 비텐베르크 교회 뒤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게 요하네스 부겐하겐 목사님의 동상이랍니다.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에서 이 루터와 멜랑잉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종교개혁 트로이카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렸던 분이라고 해요. 루터는 정말 설교를 통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멜랑잉톤은 철저히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부겐하겐은요 철저히 목회 현장에 집중했던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부겐하겐 목사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은 이분이 그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청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청빙에 의한 개신교 최초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직접 목사를 선택하고요, 청하고요, 심지어는 그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때 당시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중세교회한테 그리고 일반 믿는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당연하다고 여겼을까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제를 임명하는 권한은 이 수직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교황이라든가 주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임명해서 어느 지역의 성당에 주임 성당이 된다, 사제가 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사람들, 개혁자들은 대단히 훌륭하게요, 신학적으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 보다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도 바른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텐베르크 교회에서는요, 당시에 이 부겐하겐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세 그룹의 의견을 들었대요. 첫째는 교회, 둘째는 대학, 세 번째는 시의회였답니다. 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는 말은 뭘까요? 그 목회자의 믿음에 관한 부분을 봤다는 뜻이겠고요. 대학으로부터 그 목회자의 모습을 살폈다는 말은 뭘까요? 목회자가 과연 저 사람이 학문적 소양이 있느냐, 저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 목회자를 봤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과연 보통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공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인격이 통합된 사람이냐, 이것을 심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는 이 개혁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공적인 것에, 공적인 책무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는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현재도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을 비롯해서 이 정통성 있는 학교들에서는 목사가 되기까지 보통 최소 10년 정도 걸립니다. 학부 대학 4년을 공부해야 되고요.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2년 이상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10년씩이나 세월이 걸렸을까요? 어떤 분들처럼 하나님한테 그냥 직통 계시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탁 이렇게 임명받으면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개혁교회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지 않아, 목사에게는 공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 목회자가 간직해야 되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간직한 사회적인 책무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세우는데 그냥 교회 일이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 한 사람과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공적인 책무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공적인 책무라는 것,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그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더불어 그들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인 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넓어가지고요. 어느 한 부분에는 넉넉한 사람들, 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재개발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친구 집에 가면은 골목길이 다 꼬불꼬불하고 되게 좁은 길이었고요. 또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서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도 천정에 머리가 닿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공동 화장실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야 됐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고요. 무엇보다도 밤길 다니기가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중간중간에 보면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이렇게 대나무 깃발을 길게 세워가지고 그 끝에다가 하얀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기 이렇게 무당들, 샤만들이 있는 그런 집들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엔 또 물론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들도 있었죠. 근데 저한테 어린 시절에 매우 인상적이었던 곳,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뭔가 기억이 많이 남는 곳은 바로 그 지역의 성당이었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 성당의 마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왜 자주 찾았을까요? 네, 그 성당에는요, 사실은 그 앞마당이 아주 잘 만들어진, 1980년대였는데도 아주 잘 만들어진 성당의 그 마당이요, 농구 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이면은 그 시간 항상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 와서 한데 어우러져서 놉니다. 청년들도 같이 와서 농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재밌게 깔깔대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리 지냈던 마당이었죠. 그 마당 여러분 성당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거 확인하고 들여보냈을까요? 아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당을 다니냐 안 다니느냐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청결하게 사용하고 별다르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원칙만 지켜준다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거기 그 마당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에 서서 세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마치 이와 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의 일부분이 되어지되 동시에 그 자리에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적인 책무의 시작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경계에 섰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준 애굽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함부로 함몰되지 않았고요. 동시에 그는 애굽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치유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자신과 화해하고 또 이미 그 안에서 가족들과도 화해했던 요셉이었는데 그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애굽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군가보다 우리가 특권층이다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을 위해 그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계에 선다. 그런 말뜻이겠고요. 사랑하는 아이처치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요셉 경계에 서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계시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또 동시에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잘 연결할 것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욕을 우리가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시에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정죄하거나 주님 나누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또한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나눌 때요,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를 정말 부흥의 날에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 그 경계에 서서 주님 나라의 중보자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아이처치 교우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이 고통받는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